자, 같이 말씀 공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아까 보신 그림,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게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예습 자료를 공유해 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영상으로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쫙 가르는 그 장면, 영화 두 편의 장면을 공유해 드렸죠. 하나는 뭐죠? 그 하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라고 보니까 그 영화 10개잖아요. 그 영화 10개가 개봉한 해가 1956년이더라고요. 예빈이한테는 1956년이면 거의 조선시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영화의 홍해를 가르는 장면, 그리고 조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집트 왕자, 똑같은 모세의 얘기죠. 애니메이션이라 조금 더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로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예습하셨으면 좋고요. 예습 못하셨으면 복습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짧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을 어쨌든 상상하시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이게 별로 얘기가 없어요. 물론 얘기가 있죠. 조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불로 인해서 불타는 모습에서 모세가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요. 그걸 다시 잡아라 했을 때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됐죠. 그 장면에서 지팡이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얘기냐? 모세가 사실은 금방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모세가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막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다가 사명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집트는 40년 전에 떠나왔던 곳이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고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40년 후에 80이 되었을 때,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어디를 간다는 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다는 뜻이죠.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디서 난 것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 생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세가 양을 치고 일을 할 때 늘 손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거 던져봐라 했을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모세 지팡이잖아요. 모세 지팡이인데 이게 언제부터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떤 뜻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팡이는 그 지팡이 그대로인데 왜 모세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까?
아마도 그 지팡이의 주인인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사용하는 모세가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잡고 의지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일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어쨌든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걷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손에 늘 그게 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동물들을 들짐승들을 쫓기도 하고 그런 데 사용하던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는 나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생각해 봤을 때는 뱀으로 변했을 때.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기도 하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줬던 일이기도 하고 파라오 앞에 가서 보여줬던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증거를 붙잡고 있다가도 익숙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가도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요. 그 장면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좀 다르죠. 10계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펴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상상 속에, 제 기억의 상상 속에는 지팡이를 쫙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자기 발목 정도 되는 데까지 물속으로 가더니 바닷물을 그걸 확 찍어서 그때부터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좀 극적이고 감동을 줘야 되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소설로 나온 것을 영화로 만들게 되면 내용이 좀 각색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세심히 좀 찾아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모양이 좀 다르죠, 영화하고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로만 표현된 것이니까 이렇게 내밀어도 되겠죠?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장면의 기록이고요. 실제로 모세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기록 조금 지나서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손만 내밀었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다르게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말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로 볼 때 성경 말씀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고 기록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다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멋지게 사용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는 도구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했는가 다시 좀 찾아봤어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가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믿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장면에서 사용이 됐고요. 또 한 번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에서 사용이 됐어요.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장로들한테 이적을 행합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4장 30절에 장로들에게 이적을 행하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읽으면 이게 지팡이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이적이 뭔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인 장로들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할, 그 일을 하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뱀 되게 했다가 지팡이 되게 하는 걸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 가서도 하는데, 거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다. 겉모습으로 똑같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겠죠. 말씀에 계속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 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건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로 치고, 두 번째 사용한 것은 언제 사용하냐? 여러 번 사용하는데, 파라오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처음에 말로 그냥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파라오가 뭐라고 하죠? 너네는 가서 벽돌이나 만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떠날 수 있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쫙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아는데 10가지를 대보시오. 그러면 또 그건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20절 말씀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그 지팡이로 나일 강의 물을 쳐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일 강에 흐르는 물이 피가 되었고, 물고기들이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났다. 이건 초점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를 언급하자면,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이집트에게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생명이 되는 그 나일강이 물이 아니라 피로 변했고 고기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능력과 생명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도 10번의 기적 중에 모든 때에 지팡이를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지팡이 얘기가 없이 행해지는데 여러 번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 행했던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데에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라 언급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기억할 만한 일이겠죠.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거 언급해보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팡이 어디에 나오죠?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녔겠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 지팡이를 잡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그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쪽씩 손을 잡아주고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전투를 이기게 되었다 하는 그 장면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냥 손만 들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전투를 독려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사용을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하나쯤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 일에 사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팡이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목수가 망치, 톱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에 사무직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담게 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는 아무 지팡이나 써도 상관없는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사명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이죠.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아무나 붙잡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지팡이를 잡고 의지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시작의 포인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갈 때에,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라는 말씀의 기록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지팡이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다른 지팡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슨 도전을 줍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그래야겠지, 그런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을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명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생각해보니까 지난 한 2주간 말씀 가운데 사명을 주제로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고요. 더 생각해보니까 거의 모든 설교 내용 가운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사명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큰 일만 사명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보내시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다. 이 생각을 연결해 볼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갔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는 도전이 된다고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의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팡이는 붙잡고 의지하는 거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모세의 경우에는 의지한다는 의미보다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을 했으니까 나는 내 인생과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나의 지팡이인가? 혹은 아무 데서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팡이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명으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것일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일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붙잡고 가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하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명일지는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우리도 다 사명자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할 때에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갑자기 이상하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연장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라는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